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바쁘신 중에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려 말씀을 통독하고 또 암송하고 하는 일들 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바쁜 일과를 다 마치고 자정 가까이 돼서 그 댓글로 묵상의 말씀을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정을 넘기셔서 그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귀한 마음이다, 귀한 애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성경 통독 스케줄을 따라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주일의 말씀이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가는 그런 시기에 좀 다른 말씀이 되면 그것도 좀 혼란이 되겠다. 우리가 새벽은 생명의 삶 큐티책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 너무 좀 각각이면 좀 그렇겠다 싶어서 성경 통독 스케줄을 따라서 그렇게 4월 말까지는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대하 드라마, 역사 이야기 하는 좀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 많은 분량, 이 폭넓은 말씀 중에 어떤 본문을 좀 하나 택해서 그것만 가지고 가기도 또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뭘 믿을까요?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줄 알고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심을 제가 믿습니다.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이제 어제까지 그 통독 스케줄이 신명기 3장까지입니다. 두 주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여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힘이 좋으셨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힘이 좋으셨을까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가인의 살인,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노아 시대에는 인간들이 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 온통 그 하나까지 다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힘께나 쓰는 남정네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여인들을 다 내려취하고 자기 이익과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그 노아의 시대에 바로 죄악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결국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니라. 그리고 후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듯이 40일간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 탄식, 그것을 위로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였죠. 노아의 그런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새 시대를, 새 인류를 시작하기를 원하셨고 노아에게 다시 그런 기회를 그 가족들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반짝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 그 바벨탑의 역사가 바로 이 세상 세속의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끊임없이 놓지 않으시고 이어가시는데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주 장대한 그런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통해 애굽 땅에 430년의 시간을 통해 70명은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며 홍해를 건너 광야 시내산 근처까지 그 백성들이 인도를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후 그 시내산에 모였을 때 모세를 통해 주신 그런 말씀이고 그 백성들과 체결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마치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불이 붙고 우리 앞으로 평생 함께 합시다 약혼 서약을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광경입니다. 이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타락하고 뒤틀린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원의 대서사,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고 그 말씀에 곳곳에 녹아있는 바로 그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시작과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러나 몇 가지로 압축해서 좀 말씀을 나눠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 여정을 은혜로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른 이후에 민족이 되어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르기까지 또 그 가나안 땅을 앞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들에게 주신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막은 그 백성들에게 죄 사함의 상징으로 주셨고 그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통로가 되는 것이 성막입니다. 사람들 눈에 볼 수 있도록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라고 표시해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길이 없는 광야에 24시간 풀가동되는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가는 길이 어디인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내비게이션. 낮에는 더위를 덮어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입니다. 40년간 쉬지 않고 아침 이슬처럼 내린 만나. 오늘 필요한 오늘의 양식, 그거만큼 그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우슈비츠 모진 박해를 견뎌내고 승리한 용서의 아이콘, 한 번씩은 들어봤을 이름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기차를 타기 위해 기차역을 가는 중에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만약 제가 나중에 아주 무서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자신의 인생에 펼쳐질 그 끔찍한 그 고통을 보기라도 하듯이 아빠에게 질문한 거예요. 아빠가 말합니다. 코리, 아빠가 언제 기차표를 사지? 기차 타기 직전이에요. 맞아. 내가 지금 너에게 다음 주 기차표를 사줄 필요가 없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란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바로 그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신단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사나? 걱정하고 살지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애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만큼의 만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 반드시 주십니다. 너무 앞날에 미래, 장래 알 수 없는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시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 그거 뺏기면 안 되겠죠. 오늘 내가 고백해야 할 감사,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고, 입을 옷이 없어 벗고 다니지 않게 해주셨고, 먹을 음식이 없어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 말하죠. 누구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꽃길만, 내 원하고 바라는 그런 길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제일 힘들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때로는 오아시스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사막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광야나 사막은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 뭘 보고 갈 겁니까?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나침반을 봐야, 그래야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그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들에게 무슨 나침반 GPS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에 머무는 곳에 멈춰서 텐트를 치고, 그것이 몇 날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며칠이 됐든 거기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촉박해서 우리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해도 구름기둥 안 움직이면 그냥 거기 눌러 있는 겁니다. 여긴 너무 좋아, 우리 계속 여기 있으면 좋겠다. 구름기둥 가면 빨리 텐트 접어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갑니까? 멀리 보고 가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거 보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고아 자손들이, 레위 백성들이 그거를 어깨에 짊어지고 먼저 나팔 신호와 함께 출발하면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가고, 그 유다 뒤에 또 다른 지파들이 또 가고 또 가고. 여러분, 요단강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를 읽게 될 텐데, 가로막힌 요단강, 무엇을 보고 거기를 건너갑니까? 제사장,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엉덩이 뒷모습 보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갓 예수님 영접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분의 뒷모습을 그냥 보고 가면 됩니다. 어떻게 내 평생 신앙으로 내가 살아갈까? 그거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살라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목적지에 우리는 다다를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잃어버린 회복된 에덴, 새하늘 새 땅, 내 사랑하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은혜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율법조항의 핵심은 거룩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조항 곳곳에 우리 인간들을,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 조항에 담긴 십계명을 보십시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 그것이 다 그 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 어느 것 하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침범하지 말아야 행복하게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되겠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인간의 기본 도리인 위로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아래로는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울타리가 없으면 자유할지 모르지만 결국 맹수의 공격에 아주 취약하고 결국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식일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다 쉬라는 거예요. 너만 쉴 게 아니라 너만 쉬고 네 노예 종들, 네 아들, 딸들, 짐승들 다 쉬지 못하게 하지 말고 다 쉬라는 거예요. 아들, 딸들도. 그때 그 시절은 아들, 딸이 노동력의 한 수단입니다. 노예 종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가축까지라도 다 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 자비의 법입니다. 안식일법은 자비의 법이에요. 나를 예배하라 라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우리를 위해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법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 주신 법이에요. 또 그런 율법도 있죠. 추수할 때 포도송이 싹 훑어내지 말고 좀 남겨라. 곡식 추수할 때 그 밥 모퉁이 그거 몇 평 되든지 그거 좀 남겨놔라. 그리고 추수하면서 흘리고 간 거 되돌아가서 그거 주워오지 말아라. 이방인들이든 나그네든 고하든 농사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너희 공동체 안에서. 도피성도 주셨습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가 피를 부르는 그 보복을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건강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그 11장이니까 젓가락 같아. 젓가락장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할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그게 뭔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지금 영양학자들이 보니까 왜 먹지 말아야 될 거를 이렇게 해놨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율법을 읽으면서 가난하고 코너에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지극히 친절하시고 배려심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 죽음의 문화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죄악이 총망라된 땅이었습니다.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 자식이라도 불 가운데 집어넣고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온갖 폭력과 우상숭배가 만들어낸 음란의 문화들. 땅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그 가나안 땅. 여러분, 그 털레털레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섞여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소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랍니다. 다시 보지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생명의 씨를 남기지 말고도 진멸하라 그러시지? 이 부분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 이것을 다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이 진멸이라 하는 단어, 그것은 당시의 이 문화 배경 가운데에서 이것을 더 깊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아이고 시원해. 이게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시원한 건지 이게 진짜 뜨거운 걸 시원하다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요. 근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문화 가운데는 언어의 과장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과장된 표현들 그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땅에 호흡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 여호수아가 다 끝내고 이제 그 땅에 안식을 주는구나. 그런데 13장에 가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점령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보면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이 많이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한 생명 남김없이 다 진멸했다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일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당시 이 진멸이라는 표현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을 한 용어입니다. 문제는 이게 인종 청소냐? 아니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종 청소가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의 핵심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 땅에 난무했던 우상숭배, 성적 타락, 폭력과 부패 이런 것들을 이제는 땅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죄가 찼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인종 청소가 목적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라합 같은 여인은 거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모압 여인 룻도 그 예수님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수아 이제 초반기 이렇게 다음 주 중에 나오는 그 말씀 읽어보면 그들이 그 먹을 거에 곰팡이를 일부러 피워서 협상을 해가지고 살아남습니다. 그 용인이 됩니다. 여러분, 인종 청소가 목적이었다면 그 유대 백성 가운데 수없이 같이 살고 있던 이방인이나 불리는 타민족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부터 지금 이 레위기 율법이 주어졌던 시간이 3,500년 전이에요. 까마득한 옛날 옛적 시기입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매우 깊이 공감을 하지요. 3,500년이 간격을 가지지만 문화적으로 그렇게 많은 다른 시기였지만 우리는 공감합니다. 그런다고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좋으면 아빠 닮고 싶고 엄마가 좋으면 엄마를 닮고 싶고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닮아라. 내가 너희에게 친절했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배려했지. 그 주님의 마음, 따뜻한 그분의 성품, 그걸 닮아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광야는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 여정은 순종을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거죠. 신뢰를 하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을 믿고 따라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순종을 명하셨는데 오늘 5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가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다 그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 계시지요. 때로는 어르고 때로는 달래고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인상을 크게 쓰기도 하고 큰 소리를 내보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고 반 협박을 해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가 바른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제 장성해서 아이고 이제 뭐 내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때로는 위협적으로 협박하시는 듯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 저주가 임할 거야. 그러면서 또 다가오시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보다. 여러분 엄마 아빠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이들 신나게 그렇게 그냥 매질을 때려나고 그냥 퍼붓고 나서는 들어가서 그냥 등에도 두드려주고 그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세속 세상에 그렇게 함몰되어서 영혼이라는 더 중요하고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의 규례를 주시고 이것을 왜 주시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보통은 깎아지른 절벽 같은데 이 둥지를 만들어 놓은 새끼를 안 놓는데 그거 언제까지 그 둥지에 새끼들 두고 기를 수 없지요. 몸은 커지고. 그래서 이제 출가할 때 이제 됐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엉덩이 빵 쳐가지고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살아보겠다고 그냥 날갯짓을 막 하는데도 그냥 떨어지지요.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탁 바다 올라채서 또 올라옵니다. 그러기를 반복해서 결국에는 혼자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그 드넓은 창공을 가로지르며 진짜 독수리 되게 하는 거예요. 독수리 되게. 여러분 광야라는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광야 학교로 우리를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인생을 배워가고 사람이 떡으로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배워가고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 더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그 광야에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성장해야 돼요. 광야에서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가 있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제가 그 목장 이야기, 목장에서 이제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시죠. 그거를 한참 전에 작년이죠. 작년 말에 한 목장의 목장 이야기를 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얼마나 재밌는지 어떤 목장이 그런 이야기를 올렸더라고요. 그 성탄절 즈음에 아마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거리를 목장에서 이런 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고 좀 참고용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올려드리는데, 성도님이 그동안 받은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거기 첫 번째고, 두 번째, 성도님은 지금 누구에게 선물을 제일 주고 싶으십니까? 거기 두 번째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나눴다 그래요. 제가 제 인생에 제일 받은 것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은 남편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잘 공감이 안 가시겠지만 공감이 안 간다 지금 표정을 지고 계신데, 근데 두 번째가 반전이에요. 반전. 지금 누구에게 선물을 제일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에게요.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을 도로 선물로 주고 싶다는 거예요. 반품하고 싶다는 거예요. 반품. 반전이지요. 야, 제일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지금 반품하고 싶다는 거예요. 써보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남편이 더 과간입니다. 반품 기간 끝나서 안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평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복을 누리고 기쁨도 더 좀 깊어지고, 그러죠? 감사거리도 더 많아지고, 그래 살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똑같이 인상 쓰고 살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고, 우리 형편은 비슷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거 힘들지요. 그런데 늘 입에 그냥 오늘은 어떡하냐. 사람 만나는 게 늘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천국을 살라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까? 야, 너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 너 더 내가 준 천국을 누리면 나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이 너무 어색할 거예요. 그 적응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야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장해야 돼요. 그럼 변해야 돼요. 내 마음이 변해야 돼요. 오늘 광야는 가나안 땅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그런 거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쌓아가고, 그러면서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 성막, 만나, 생수, 불기둥, 구름기둥, 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반석을 하나 지정하시고 내가 그 위에 서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거기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쳐라. 그러면 뭐예요? 그 모세가 지팡이 딱 내리치면 당신이 그 지팡이 맞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그 반석이 깨져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명의 생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길이 험해서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불뱀이 막 가득 나와서 독에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듯이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높이 달린 나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우리는 그래서 참으로 신비롭게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당신이 단번에 그 몸을 들임으로 이제는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릴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직행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구약성경 읽으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말씀의 풍성함을 이어서 더불어 누려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늘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제8기 생명의 삶 공부 마치신 7분, 예, 좀 앞으로 다 수료하신 분들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시면 우리 수료자 중에 우리 김민수 집사님 간증 나눔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분 앞으로 예, 나오십시오. 예, 누가 하셨는지 예, 김민수 집사님, 임문성 권사님, 이희자 권사님, 윤정원 집사님, 박민식 집사님, 김소연 집사님, 오상민 집사님 7분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참 귀한 것은 우리 박민식, 김소연 집사님이 오늘 참석을 못 하셨어요. 예, 좀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그래서 오늘 5분인데 이번 8기에 최고령 수료자가 나오셨습니다. 82세 되신 우리 이희자 권사님 수료를 하셨는데 너무 열심히 잘하셨어요. 우리 한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김민수 집사님 앞에 마이크 잡으시고 소감 나눔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생명의 삶을 수료하며 그 소감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4월 14일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적 갈등으로 몸부림치며 저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고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기도하고 책을 읽고 전공 연구도 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자아의 동굴 속에 들어가 자신만의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한 지인이 아니면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혼자 있으면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을 줄 알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신앙 안에서 삶에 대한 나눔의 소중함은 조금씩 사라졌고
다른 사람과의 진솔한 사귐이 없어지다 보니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타인에 대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지는 판단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전환하며 목장을 선택하게 되었고 독일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저와 제 아내도 목자 목료로 목장을 섬겼지만 독일 목장 모임에서의 나눔을 통해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자정 공동체가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이미 세례와 믿음으로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루어가야 할 삶의 성화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을 나눈다는 것은 부족한 인간으로서의 고백이며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인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구원을 삶 속에서도 이루어가겠다는 생각과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마음의 씨앗이 이제 자라고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삶 속에서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고백이 내일이면 또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저희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신다는 사실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걸어온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나눔 속에서 생명의 상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12주를 마무리하며 이 소감을 작성합니다. 상공부 12주는 또 하나의 씨앗을 저희 마음에 씨앗으로 저희 마음에 소중히 심어졌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열심과 정성을 다해 마음으로 씨앗을 심었으니 앞으로의 삶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헛되이 보낸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을 어루만지신 시간이었다고 믿으며 저희 삶의 역사 속 한 페이지로 소중히 간직하고 앞으로 이루실 주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12주 동안 수고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공부해 주신 두 분 권사님과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지난 주일에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말을 더 이어가지 못하실 만큼 이렇게 참 감동적인 나눔을 그렇게 해주셨고 오늘은 잘 울지 않으시겠지 했더니 너무 7분이 참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3월 달에 또 생명의 삶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이 5분을 한번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찬양으로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축복해 줄 때 목장의 목자 목련이들 목장 식구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허깅으로 수료를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찬양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 마지막으로 박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이 계신데 앞에 나오진 않습니다. 부담스러우시기 때문에 지난 새가족 과정을 잘 마치신 우리 박미란 자매님, 박미란 자매님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박미란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 뒤에 계신데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동일하게 한번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자매님을 향해 손 내밀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은듯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힘내라. 주 안에서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너 미련을 통해 너를 날려놔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 3절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주 안에서 힘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될 삶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리요 지키시리. 광야에도 쓰러지지 않을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살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또 한 주간을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과 소원을 담아 예배드리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